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상 9장을 우리가 볼 텐데요. 조금 이따가 본문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당신은 연세도 많고 당신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당신처럼 그렇게 공의로운 판단을 하지도 않으니 우리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소서라는 그 요청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은 몹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듯이 사무엘은 마치 그것이 자기 자신을 거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겠지요. 평생 동안 자기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맡겨져서 그렇게 자랐고 아는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섬겼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권면했던 그 밖에는 아무것도 자신이 한 것이 없는데 평생 동안 그렇게 헌신했던 자기 자신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거절당하는 것 같아서 몹시 마음이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라고 그렇게 큰 양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셨듯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그 기준치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셔서 이제 됐다,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할게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치는 높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준치에 늘 미달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을 아시지요. 그래서 그들을 늘 이 기준치만큼 올라오기를 바라시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복 주시지 않고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렇죠? 그들의 잘못된 그 현실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괜찮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시지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보하셔서 내려오시고 그들의 현장에서 일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고양시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 상을 시작한 이래로 사무엘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 상하에서 우리는 중요한 네 사람을 만났는데 첫 번째 사람이 바로 한나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한나가 기도하여 얻었던 아들 사무엘이고 세 번째가 그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지도자로서 세운 두 왕들이 바로 사울과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다윗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인물 사울을 만납니다. 17세기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고 또 작가이기도 했던 사상가이기도 했던 그 존 밀턴이라는 분, 신라군을 썼던 분이 있잖아요. 그 분이 책을 많이 썼습니다. 책을 많이 썼는데 아레오파기티카라는 어려운 책인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언론인들에게는 그분의 책이 마치 성경책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중요한 책을 썼는데 그 책 같은 책 여러 책에서 존 밀턴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귀들을 찾으려다 왕국을 발견한 사람.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죠? 그렇게 나귀 찾다가 왕국 발견한 사울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나귀들을 찾다가 왕국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사울을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분이 왜 그 에피소드를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에피소드를 좋아하는가 하면 그분은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진리라든지 자유라든지 참된 교회라든지 그런 그 중요한 것들을 찾는 과정이 처음에는 매우 사소할 수 있고 엉뚱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을지라도 그러나 결국에는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거대한 가치를 발견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이걸 우리가 금강호수변에 있는 식당 세런디피티라고 하죠. 뜻밖의 행운이라 그러는 거죠. 뜻밖의 행운. 그래서 예상하지 않았는데 큰 거를 기대 안 했는데 뜻밖의 어떤 그런 행운이 찾아올 때 세런디피티라는 영어 표현이 있는 것처럼 존 밀턴은 자주 이야기를 그 자신의 글 이곳저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오늘 보면 나귀들을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읽게 되는데 우리의 삶도 그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좀 사적인 이야기라 뭐 좀 망설이기도 했는데 제가 저희 집사람 며칠 전에 우리 읽고 있는 본문에서 잠언 19장 14절을 보니까 재물과 집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거니와 슬기로운 부인은 하나님이 주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 전화번호 기억할 때 주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제가 그렇게 그걸 하는데 꼭 그 말씀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닌데 어쨌든 저희 집사람을 제가 만난 것이 이 동네 비전동에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는 이상목 목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대전에서 같이 군생활하면서 군종할 때 그분이 꽤 괜찮은 분이라서 제가 저희 집사람이 뭐 제 교회 선배였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아무데나 그냥 시집 가면 다시 못 만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가까이 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분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면회를 오라 그래서 대전에서 두 분을 만나게 했어요. 선 같은 걸 보게 한 거죠. 그래서 바깥에서 만나고 이제 저한테 와서 제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안 될 것 같다고 했을 때 왜 안 될 거냐 그러니까 아버지 성함도 똑같고 동성동본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해야지. 그래서 저희 집사람 짝을 찾아주려다가 제가 짝을 만난 그런 케이스. 그렇죠. 사소한 일이지만 그렇죠. 저는 아주 순수하게 이 사람이 좀 사모로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제가 아는 사람에게 소개를 해주면 그래도 평생을 그래도 만날 수 있지 않겠나 사소한 마음으로 했는데 뜻밖의 그 사람이 제 아내가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어떤 그런 뭐랄까 신비랄까요?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9장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2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구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사무엘을 소개할 때 사무엘의 여기 현손이란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의 아버지 기스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그래서 사울을 소개하지 않고 우선 사울의 아버지 기스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아주 거창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는 대조적입니다. 두 번째 인물이었던 사무엘과는 너무 대조적이죠. 사무엘은 대접받지 못하던 여인 한나, 특별히 아이를 갖지 못해서
남편이 다른 아내를 맞이했고 그 본인 나는 아이가 있었고, 그래서 아이를 가졌던 그 본인 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 남편의 정부인, 첫 부인 한나를 몹시 괴롭혔죠. 괴롭힘을 당하든 무시를 당하든, 그리고 제사장에게조차 오해를 받았던, 술 취한 여인이라고 오해를 받았던 서름의 여인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는 너무나 다른 시작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졌고, 그래서 사무엘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그 전에서 살면서, 성소에 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 삶이 꽃을 피워서 우리가 아는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야말로 바닥부터 입지를 다진 그런 사람이라면, 사울은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소개가 되게 우리 경상도 말로 삐까뻔쩍합니다. 네, 장황하지요. 네, 뭐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선 기스인데 그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력한이라는 표현 기억나시죠? 우리가 룻기 할 때 보아스를 성에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고, 그 유력한이라는 그 표현은 히브리에서 다시 현숙한, 여자한테는 현숙한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지 돈이 많았거나 어떤 권력의 자리에 있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골고루 다 겸비한 사람, 사회적인 지위,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 영향력이 꽤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바로 유력한 사람, 이렇게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고, 2절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야기합니다. 준수한 소년이다.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한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무엘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출중한 가문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울은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 그래서 제가 가진 그 새 번역에 보니까 잘생긴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잘생겼다. 예담이 우스리처럼 잘생겼대요. 사람들이 딱 보면 저 인물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잘생겼고, 또 훤칠한 키를 가졌다. 어깨 위만큼 컸다. 신장이 이렇게 컸다. 사람들 서면 사람들이 되게 사울의 어깨만큼밖에 안 왔을 정도로 사울은 어디 가든지 그 얼굴의 출중함 때문에, 그리고 그 키 때문에 잘 보이는 사람. 그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식으로 뭐라고 이제 표현하는가 하면, 사울이야말로 기계를 가진 준수한 그런 남자였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자, 하나님이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선지자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서 군대를 조직하고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전쟁터에 그 군대를 보내고 군대를 이렇게 지휘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도 왕 제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집을 부릴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들어주라 그러시면서 이미 하나님은 한 사람을 점지하고 계셨죠. 하나님이 픽하신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잖아요. 근데 그 사울이 하필이면 베냐민 지파다라는 사실이 되게 중요합니다. 베냐민 지파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났어요? 우선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고 11번째가 요셉이고 12번째가 베냐민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셉이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었고, 레아가 그 다음에 그 여종이, 그리고
이제 라헬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라헬이 또 자기 남편이 자기 몸종을 줘서 그래서 10명의 아이들 남자들이 다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어서 주신 아들이 바로 요셉이고 그 밑에 동생이 바로 베냐민이고 베냐민을 낳다가 그 라헬은 산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늘 이 엄마 없이 자라는 야곱과 요셉과 베냐민을 가슴 아프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키웠죠. 그랬는데 막내였어요. 12지파 중에 막내였고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신 분들 기억하실 텐니다. 사사기에 보면 끝부분에서 아주 좀 예담이 우스리 앞에서 좀 하기가 민망할 이야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게 뭐냐면 한 레위인이 첩을 얻었습니다. 그 부인도 아니고 첩을 얻었고 그 첩이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 레위인이 또 착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가까지 찾아가서 그 장인하고 며칠을 보내면서 그 여인의 마음을 돌이켜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데려오는 중에 어디서 이제 유숙을 해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어떤 성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성의 사람들이 밤중에 찾아와서 난리를 부리죠. 그래서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바깥으로 끌어내면서 너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밤새도록 윤간을 당하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문턱에 쓰러져 죽어 있더라. 그래서 이 레위인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집에 그 여인의 사체를 들고 와서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로 보내지 않습니까? 나한테 이런 짓을 했다고. 그래서 11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게 쳐들어가서 그 일을 한 성 사람들을 심판하자. 끌어내라. 우리가 이 일을 재판하겠다라고 하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반대하고 결국은 11지파와 베냐민 지파끼리 전쟁이 붙잖아요. 그 여러 차례 전쟁을 합니다.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투의 결과 베냐민 지파가 당연히 지죠. 그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거의 다 멸절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안 남았어요. 베냐민 지파에. 그래서 한 지파가 없어질 위기의 상황까지 갔던 것이 바로 사사기 끝에 나오는데 그 사사기가 끝난 지 오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니까 하나님의 계산은 뭔가 하면 그 12지파 가운데 제일 강성했던 지파는 남쪽에는 유다고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이죠. 요셉의 둘째 아들이면서 그러나 야곱이 축복했던 장자처럼 축복했던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에브라임이 동생인데도 형인 것처럼 그렇게 축복했잖아요. 그래서 북쪽 지파 중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강했고 남쪽 지파 중에는 유다가 제일 강했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 혹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 한 사람을 택하셨다 생각하면 북쪽 사람을 택하면 남쪽에서 같이 합치기 어려울 테고 남쪽 사람을 택하면 북쪽 사람들이 또 이거를 불만을 품을 테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략은 가장 약한 베냐민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의 한 아들을 택해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도록 그렇죠? 왜 우리 지파는 안 돼? 그 경상도 전라도 싸우고 민주당과 국힘이 싸우고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그런 게 없도록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그 가장 연약한 지파에서 그 사람을 지금 점지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니까 내가 내 손등으로 너를 가리고 있다가 너는 내 뒷모습을 보게 하겠다 해서 하나님께 바위 틈에 가리시고
하나님이 가신 뒤에 뒷모습을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 그게 단순히 모세가 하나님의 등 뒷모습을 봤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보다도 그건 비유적으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후에야 알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그렇게 과거에 하셨구나라는 것을 나중에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은 되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 그런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길이 없어요. 믿음이 중요하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우리는 뭐예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는 맨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마땅한 반응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면 제일 많이 할 그 우리 말이 아하래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 저에게 그런 길을 허락하셨군요. 라고 그때 깨닫고서는 아하를 우리가 제일 많이 천국에 사게 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밀하게 일하고 계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죠.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귀를 찾다가 왕국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밀턴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암나귀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암나귀들이 어떤 짐승인지를 알아야 돼요. 암나귀는 특징적으로 임신을 하게 되는 가임기라 그러죠. 우리가 좀 고급 언어로 가임기가 되면, 혹은 발정기라고 하잖아요. 발정기가 되면 암나귀들은 소리를 막 내면서 몸을 이렇게 아주 그냥 험하게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컷을 찾아가는 거예요. 암나귀들은 이제 보통은 그런 가임기가 된 그런 짐승들에서 어떻게 페로몬 같은 냄새가 나면 그 수컷들이 그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데, 나귀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서 2장 24절 한번 보실게요. 예레미야서 2장 24절. (2장 24절) 네. 1052면에 있는 예레미야 2장 2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2장 24절) 네, 같이 읽게 시작. 너는 광야에 익숙한 덜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네, 이 이야기는 뭐 단순히 암나기들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렇죠? 이방신을 찾아다니는 것이 마치 광기 어린 그 암나기들의 발전기의 그 모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 가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도 이방인처럼 우리한테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섬기기 싫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마치 발전기가 되어서 수컷을 찾아 그 집을 나가는 이 기슭의 암나기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비유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 본문을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암나기들은 예레미야서 말씀에 하면 돌아오지 않는다. 잘. 예? 그게 그 시기에 끝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기스의 잃어버린 암나기들도 찾기가 어렵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바로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이 그들이 바로 집을 나간 암나기들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다시 신앙의 집으로 들이시는 그런 주님의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울이 아버지 그 말을 듣고 사환을 데리고 나갑니다. 의미심장하게도 그 이야기에서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사울은 아버지 권위에 복종할 줄 아는 청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암나기 집을 나간 암나기들을 찾아간다는 것은 그 당시 되게 어려운 일이었다 해요. 되게 험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어디에 그러니까 무슨 잔디밭에 떨어진 바늘 찾기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이 사울이 순종했다고 하는 것인데, 자, 이 이야기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왕에게 중요한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권력자가 되려는 그런 야망을 품은 것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있으려는 태도가, 순종의 그 태도야말로 왕의 중요한 자격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지금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 세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려는 그 선물이 도대체 어떤 선물인지, 너희는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라고 이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선거철만 되면, 제가 미국에서는 그랬던 기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 뭐 지방 무슨 지도자들 선거철만 되면 그 얼마나 시끄럽고 참 유권자가 괴롭다. 평소에 이렇게 찾아오지도 않은 사람이 90도로 고개 숙여서 인사를 하지 않나. 뭐 하여튼 그러면서도 너무나 이제 정쟁이 심하잖아요. 지금도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도 그렇고 그 대표자들이, 지도자들이 하는 거를 보면 국민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발전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갈 수 있을까, 미래에 어떤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을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어떤 그런 고민에 대해서는 전혀 흔적이 없어요. 그들이 고민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할 정도로 흔적이 없고, 다만 그냥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그냥 찍어내리고 하여튼 그런데 너무나 이렇게 머리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죠. 네.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왕이 되는 중요한 자격 중 하나는
권력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으려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 사울에게서 그것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우리 5절부터 16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자,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또 아버지에 대한 배려심을 가진 사람이죠. 길 잃은 암나기를 찾다가 오히려 길을 잃은 자식 걱정을 하고 있을 아버지 3일을 지금 보냈다고 되어 있죠. 이곳저곳을 떠돌 아들을 걱정할 아버지를 이 아들이 생각하면서 이제 그만하고 귀가하자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6절 그가 사원이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거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을 올라가다가 물길으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거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네, 거기까지. 사원이 집에 돌아가자고 하는 사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가기 전에 우리가 마침 이 성에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그분에 가서 어려운 부분을 부탁을 하고 하니까 우리도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집에로 돌아가야 될지 아니면 암나기들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이면 알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자 사울이 우리가 음식을 다 먹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갈 때 빈손으로는 가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네가 혹시 뭐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자 사원이 저한테 은 한 세겔의 4분의 1 그러니까 세번역에는 아주 심플하게 언전 한 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언전 한 푼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분에게 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가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지금 미리 말씀하셔서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의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로 삼으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사무엘은 그 사람을 만나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울은 기껏
나귀들을 어디서 찾을지 은전 한 푼을 들여서 그 대가로 그 답을 얻어내려고 그 사무엘을 찾아오는 두 사람의 그 만남의 그 장소가 얼마나 좀 대조가 되는가라는 생각하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뭐를 드리면서 되게 많이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헌금할 때도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뭘 봉사할 때도 하나님 제가 이만하면 하고서 어떤 그런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천국이라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생각하면, 혹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 큰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마치 사무엘이 준비한 것에 은전 한 푼을 들여서 뭐를 받겠다고 나아가고 있는 그 사울의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 사무엘이 그 은전 한 푼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고맙다, 내가 받을게. 네. 넘어가시죠. 17절, 이제 마지막 부분 2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 사울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너희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이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거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압축된 이야기이죠. 사울은 단지 아버지 나귀를 잃어버렸고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고 하는 아버지 명을 받고서 3일 동안을 아주 먼 곳을 다녔어요. 여기 보니까 그 지역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희망이 있으면 길이 피곤하지 않죠. 근데 발정기에 집을 나간 암나기들을 찾는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넓은 잔디밭에서 바늘 하나 찾는 거나 마찬가지로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에요. 굉장히 피곤했을 겁니다. 곤고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자기 종과 함께 사무엘이 있는 그곳에 왔는데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근데 몰랐어요, 그분이 사무엘인지. 그래서 이곳에 선견자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무엘이 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제 텔레비 어디 프로그램 보니까
꽤 오래전에 미국의 어떤 그 여행자들이 영국 여왕이 주로 이제 여름 썸머를 보내는 그 별장이 있는 그 작은 도시에 뭐 그것이 이제 여행을 갔겠죠. 그래서 가가지고 막 이제 수다를 떨면서 여기가 이제 여왕도 있고 뭐 그런 데라고 그렇게 수다를 떨는데, 근데 마침 이제 어떤 건장한 남자와 여자분이, 키가 자그만 여자분이 오더래. 그래서 그러면서 그 남자한테 여왕을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저분이 여왕을 자주 뵙는 분입니다 라고 하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미국 여행객들이 여왕한테 그러면 저분하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래서 여왕의 보디가드하고 사진을 찍었대요. 누가 찍어줘서? 여왕이 찍어준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신문에 나오면서 저한테 우리 사진을 찍어준 분은 바로 여왕이라고 하는 신문 기사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바로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울은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단지 집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암나기들이 있는 데를 알려주면 그곳을 갈 것인지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서는 모든 걸 다 알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요리를 준비했고, 넓적다리 준비했고, 상석을 준비했고,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의 한 청년이 오기를 사무엘은 가슴 두근두근 거리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걸 우리가 운명이라고 부르잖아요. 사무엘은 운명의 순간을 맞이하는 겁니다. 나는 단지 나귀를 찾아서 헤매 다녔는데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었다니. 그것도 내가 돈을 좀 주고 나한테 좋은 길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기대를 걸었던 그 어르신, 이스라엘의 어르신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니, 나를 찾고 있었다니 라는 생각이죠. 그때 사울이 드디어 말합니다. 저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집안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도 가장 작은 집안의 아들인데 저더러 지도자가 되라고요? 라고 하는 겸손의 말을 합니다. 왕이 될 생각은 1도 없었어요, 사울은.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사무엘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자기가 뭐 얼굴이 잘생겼기 때문에, 키가 다른 사람들 어깨 위였기 때문에, 혹은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그 성에서 유력한 사람, 기스라는 그 유명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수저를 물고 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하다면 내가 왕이 돼야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조차 했다면 그는 왕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생각을 품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종으로 왕이 될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10월 달이 되고 9월 달이 되면 각 교단의 총회 선거가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뿌려가면서 총회장이 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총회장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총회장 자격이 없는 거죠. 항상 제가 신비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저분 정도면 그래도 은퇴하시기 전에 저만한 인격이면 우리 강영기 목사님 같은, 뭐 김윤철 목사님 같이 저렇게 겸손하게 목회를 하신 저분이 총회장이 되셔서 우리 총회를 섬기면 그래도 우리 총회를 바르게 이끌지 않겠는가라고 기대하는 그런 분들이 제 눈에 보이는데, 실제로 그분들 총회장을 원치 않습니다. 총회장 좀 하라 그러면 막 그냥 급구 사양하고, 저는 목회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한테 목회를 주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런 말을 안 하는 것이 그게 바른 것이잖아요. 그렇죠? 왕이 내가 이런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그 외모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라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라도 했으면 그 사람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울을 이제 점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중간쯤에 이렇게 뭐 좀 중도에 하찮은 같은 느낌이 있는데,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사울의 찾음과 하나님의 찾음이 만나는 그 교차점에서 우리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의 그 나귀들을 찾는 사람. 그래서 두 사람의 찾음이, 두 분의 찾음이 교차하고 있고, 하나님은 왕 세우기를 원치 않으셨지만 그러나 엉뚱한 곳에서 왕을 찾던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엄밀하게 이렇게 왕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오랜 시간 뒤에 1세기 팔레스타인 유대인도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 중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지금도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통곡하며 기도하는 이 유대 백성들은 저분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라고 거부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양보하시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분이야말로 왕 중의 왕이시라는 사실, 평화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일이 옳으시다는 사실,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언제나 옳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드리는 질문은 오늘 우리가 걷는 길이, 여러분이 걸어오신 그 길이 뭐 학업이든 뭐 가정 일이든 뭐 섬기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걸어오신 그 길이 왕이신 예수님을 마중하는 길이신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왕이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걷고 계신지요? 아니면 사울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집 나간 암나기들을 찾아다니는 헤매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 않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나이가 어떠하든지,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언제나 우리는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또 그분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